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함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가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를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것 채워놓고 또 아버지 앞에 돌아서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 입술을 지켜주셔서 홀로 세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오직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인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전히 감옥,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위에 다시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머지않아 예루살렘과 유다가 파괴될 것이며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유다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바벨론 신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아픔을 겪었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신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과 가운데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바벨론의 왕궁에 큰 손이 나타나서 경고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때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며 그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상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분이다.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관여하는 분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능력과 권리를 지닌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핍박받으며 잊었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핍박받는다라는 것에 꽂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행동이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놀라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주로 성읍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성 정말 크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1장 28절에도 사용되었고 9장 1절,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나안 성읍들의 웅장함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감금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선지자, 또 계속되는 외침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지쳐있는 그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정부로부터 박해받는 것 같아 억울하고 힘드시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분이 올라와 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의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앞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우선돼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고 또 이것을 선동하고 이 선동에 휩쓸리는 모습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운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외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민족이 처한 상황이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겠지요.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라며 불평하고 또 분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또한 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며 그들은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만나줄 의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고 희망과 같은 말씀이지요. 정말 한때는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와 돌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왜 이 모습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달라라고 분함과 불평을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언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라는 이 말에 감동받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만 같았던 이 시기가 끝이 남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표현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표현이며, 이 표현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를 여기서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죄악 2번, 범죄하다 2번, 범하다 이렇게 해서 총 5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그 죄에서 용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주의 백성들이 열방이 부러워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 앞에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열방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평안을 내리셨는지 깨닫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은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 황폐해져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생기로 가득할 것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심판을 받아 통곡하는 소리와 절망의 눈물로 가득했던 그 도성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미래가 밝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다시금 예배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침이 아니라 각자의 그 골방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에 부딪히며 이제야 예배를 편히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감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지 못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외쳤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깨닫지 못하였고 잘못해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함 속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간과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잊었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했던 이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쭉 묵상하면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외침에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과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그 외침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느웨라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요나가 그처럼 싫어했던 니느웨.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요나를 통하여 외치게 하였죠.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걸어다니며 외치죠.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심판의 화살을 거두셨지요.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요나는 이상하게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지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여태껏 힘들게 했던 니느웨를 왜 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늦어진 것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더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예수쟁이가 다르다라는 말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었다면 오늘날 예수쟁이가 다르다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욕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공격받는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터지며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공격의 화살이 막 우리를 향합니다. 너희 교회 왜 그러는데? 왜 말을 안 듣는데? 왜라는 말이 우리를 향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위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너진 하나님의 위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나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민족과 일맥상통하지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보려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방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남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해서 벗어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반응하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나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나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생각할 때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기보다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며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9월의 목회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이지 못할 때에 또 집에서 개인의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경 완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